초능력을 통하여서 평범하였던 그 사람이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돕기도 하는 영웅으로 히어로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슈퍼맨도 있었고요, 배트맨도 있었고, 요즘에는 어벤져스 해가지고 시리즈로 여러 초능력을 가진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희 집에 하영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초능력이 생기면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학교를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 좀 특별한 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슈퍼맨처럼 힘이 세거나 뭘 할 수 있으면 왠지 세상을 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특별한 거 말고 저는 좀 부담 적은 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영이에게 말해주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라면 훨씬 더 목사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들려진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전할 수도 있고 더 쉽게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다라면 이 또한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읽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재미없다, 왜 이렇게 지루해, 왜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들려온다면 제가 설교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속마음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신 건 전달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딱 가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도 다 읽어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치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속마음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속이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스스로 속이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우월성, 내 신앙의 뛰어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다라는 거죠. 말로는, 행동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 또 그들의 동기까지도 얼마든지 속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아니 스스로조차 속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믿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코웃음을 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스스로 속이는 자를 통하여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결코 조롱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스스로 속이는 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 하면 요즘에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자꾸 정치인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요즘에 보여지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진영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그 뜻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하기는 하지만 속내가 정치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선 믿음이 좋은 목사들만을 세울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저 세상의 이야기고 어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의 문제로, 나의 이야기로 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자들입니까? 내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까? 사실 심다라는 것은요, 이용하다, 투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에 두는 곳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은 것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들을 거두어 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동일한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우리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땅에 쌓아두는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과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콩을 심는 데다가 팥 나기를 기대한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심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육체가 품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들,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들을 다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심으면, 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두어 드리는 것은 당연히 육체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5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행음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계속 무엇인가를 심을 때 얻게 되는 그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면, 성령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노력을 드린다라면 성경은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은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육체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심는 자들,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거기에 내놓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막 심으면서 자꾸만 뭘 기대하는가 하면 육체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변신할 테니까 제 육체의 열매들을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11월 14일이 되면 우리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수험생들의 마음의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능이 코앞인데 주일을 지켜 예배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못다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믿음 있는 자라면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될 텐데요. 많은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수능 보기 전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만 잠시 쉬었다가 대학교 가면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코앞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아이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주일을 거룩히 잘 지켰던 아이, 주일에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 우리가 주로 기대하는 모범 답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은 친구가 이상하게 수능날 배탈이 난다든지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수능을 망치고 대학교에 떨어지고, 대신에 이 예배를 잘 지키고 주일 성수했던 아이들은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대치되는 거죠.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거두게 되는 열매는 공부한 만큼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겁니다. 주일에도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이 거두게 되는 열매는 공부하지 못한 만큼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만 그 결과를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능을 앞에 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한 친구들은요, 다음에도 또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뒤로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능을 앞에 두고도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라고 한다라면 그 수능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더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꾸 영적인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심으니까 제발 육적인 것을 내게 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이렇게 심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셔요.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는 자에게 육체적인 축복도 즐겨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번 가족사랑 축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자로 살길 원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해서 성령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많은 것들을 심고 있는데 그 열매들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다니셔요. 작은 어머니랑 항상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제가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다닌 지는 십수년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심기를 하고
또 소망을 품으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자하고 영적인 것들을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그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죄악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바울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성령의 것들을 심는 자들을 믿음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우리 눈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아가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은 전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결과가 왜 이것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수년간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였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맺혀져 있는 열매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며 끝까지 선을 심는 것을, 귀한 것을, 영적인 성령의 것들을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전도에 적용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해왔잖아요. 수년간 끊임없이 많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 이게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신문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선을 끊임없이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우리의 전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은 또 누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막 자라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는 끊임없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심었던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전도로 적용해 보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상황, 좋은 날씨, 좋은 환경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라는 것입니다. 가정들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단어가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연의 관계를 맺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 이 집안에 들어오는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 방문객까지 포함하여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요,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든 사람들,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기회가 되는 대로 관계 맺는 자들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선교사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선교의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것이라 다짐했던 그 아이가 어디로 떠났는가 하면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짐 엘리엣 선교사입니다. 에콰도르의 우루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식인종이었던 그 종족들에게 5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종족의 습격을 받고 5명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순교,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 사건이 미국 신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5명이나 되는 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한 청년의 선교사의 꿈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선교사의 부인과 그의 여동생이요, 또다시 그 선교사가 죽은 그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아우카 종족들에게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여성들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그 여동생이 그 엘리의 선교사를 대신해서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자신이 죽인 선교사의 가족임을 알고 그들이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 우리가 크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형편없을지라도 그 주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오늘 또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또 성령의 애를 위하여 심고 심으셔서 귀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욕심 가운데 가득 사로잡혀 있어서 믿음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육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